주께 내 혼 맡기게 최우승 걱정이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을 찾아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49절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다 같은데 장소만이 대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본문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셨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려오신 거하고 올라간 거 같이 마주쳤다. 그래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팔복을 말씀을 하는데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가지고서 나누어서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로 상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 관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일부 다른 무리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그 신학자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문제되는 것은 없죠. 다르게 볼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되는 5장은 먼저 팔복을 말씀하신 뒤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먼저 축복으로 교훈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에요. 8가지 복.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우레 가운데에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산상 보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먼저 축복의 선언을 하신 것이에요.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그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선 보게 되면은 주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리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한 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즉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새겨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2절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즐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보게 되면은 참 잘 믿어요. 잘 믿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다 모든 봉사하는 일도 잘하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실제로 전하라고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뿐이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적어도 누구를 상대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팔복의 제일 첫 번째가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상당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자이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반대편의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진실이 이 말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고 상충되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도 보통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고 하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여기에서만 끝나지 말고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심령이라고 한 토푸니마티라는 말은 영, 성령, 호흡의 뜻을 가진 푸니우마에서 나온 거예요. 푸니우마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도 보통 사용이 안 되는 말이지만 여기서 나온 이 말, 이 푸니우마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푸니우마라는 이 단어가 관계조사와 함께 창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지어지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푸니우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자라고 했을까요? 원어로는 페네스, 페니크로스 또는 푸토코스, 이 세 가지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가난한이라는 말은. 그런데 오늘 이 3절에서는 푸토코스라는 말, 외우기도 참 어려워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맨 앞에 나오는 이 페네스라는 말은 잘못 발음하면 참 문제가 생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페네스, 페니크로스, 푸토코스, 이 세 가지 단어인데 오늘은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한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을 하는 것이면 극히 작은 수입으로
사는 사람, 거지나 다름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적인 용어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라는 말은 스피리트, 영이라고 했잖아요. 전혀 맞지 않는 조합이에요. 어떻게 영과 육신의 것을 갖다 같이 합해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심령은 영적인 세계의 말이고 언어고, 그 다음에 가난하다는 말은 육신적인 세계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조합을 시켜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랬을까? 왜 세상적인 가난함을 얘기를 했을까? 영적인 것에는 세상적인 부,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것도 부자가 되어야,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영적인 것, 세상적인 그야말로 부는 물질 욕구, 지식, 그 모든 불법, 이 모든 것, 불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에는 세계에서는 부자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영은 충만해지는 것이지 세상에서의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부자라는 건 뭐예요? 자기 소유를 말하는 거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불의, 불법, 그런 것들을 저지르는 것을 갖다가 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진 것을 갖다가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것들을 많이 가져서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하고 세상의 그 악한 그러한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야말로 유치장을 말이죠. 감옥에를 4번씩이나 갔다 왔는데도 당당한 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신문에 한번 보세요. 4번씩 갔다 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로. 자, 그렇다면 왜 가난하다고 하질 않았을까? 아예 무소유 혹은 거지 죽는다고 하지 무엇 때문에 가난하다고 했을까? 가난하다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죽은 것은, 무소유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지만, 없는 것이지만, 가난하다는 것은 계속 그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영 속에는 그 가난한 것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그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계속 내 안에서 상충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말씀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가난해져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복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부자가 되었더라도 그것이 내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 선민입니다. 그들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제가 말을 한다면 그들이 목축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한 이유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농경사회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땅을 가지고선 그 지역에 털을 받고 살게 되면 어때요? 부를 축적하게 되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악한 행위들도 할 수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목축업은 뭡니까?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다윗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만은 정말 세상 어느 곳에서도 다윗만한 그런 왕이 없어요. 싸우는 것마다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는 승리를 했습니다. 참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왕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욕심을 가졌더라면 제국을 이룰 욕심, 마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나 헬라나 그런 제국들처럼 말이죠.
자기가 위대한 왕이 돼서 황제가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정벌했으면 아마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킨 겁니다.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그것이 자기 나라의 영토고, 그리고 자기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는 부를 소유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권력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많은 나라를 갖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참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죠. 가난한이란 오늘 그 프로코스 앞에 사람이나 남자, 여자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붙지를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라는 단어의 아우톤만이 거기에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their.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역시 그 안에는 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를 추구한다거나 물질을 모은다거나 악을 추구한다거나 해서도 안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악에 짝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목사들이 그곳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높이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외식적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도 물질이나 세상의 욕망을 자꾸 비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큰 건물만 짓고 뽐내는 교회, 사례비 많이 받는다고 자라는 목회자, 그런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건설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도 그리고 목사님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40년간을 목회를 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사례비다운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다 헌금으로 모든 것을 내놨습니다. 3년간 동안은 사례비를 받았지만 그러나 아내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교회가 아주 가난한 지역이라 성도가 수백 명이 되어도 역시 가난한 교회였으니까요. 평생을 목회를 했어도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다 가본 성지순례 한 번 못 가봤어요. 양복 한 번 자기 돈으로 맞춰보질 못했습니다. 남이 준 옷 입고 단에 섰는데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 목사님은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그 생활비를 모아서 이웃의 어려운 교회 혹은 해외 선교비로 보냈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그 덕에 사모님은 평생 직장 다니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이제 늙어가지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80이 다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는데 여전히 어려운 교회를 성도를 조금씩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때로는 TV를 보다가 그 뉴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유괴를 당하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안타까우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이런 분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라는 단어 속에는 믿지 않는 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은 없지만 믿기 위해 나온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이 있으니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들을 비워야 하는 거예요. 비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제일 먼저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살아오면서 내 안에 가득 찼던 세상적인 것들, 죄지었던 것들을 다 내놓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이 비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믿다가 교회를 완전히 떠난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자들은 참 돌아오기가 힘들지요. 왜 그럴까요? 비우기가 힘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기가 힘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회개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에 보시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도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악한 사람, 악한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를 비우기가 힘든 거예요. 가난해지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가난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난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청소년 때는 어렵고 힘들게 살던 친구들이 많았죠. 그 시절엔 학교 등록금, 학비죠. 선생님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죠. 학교 운영도 그것으로 해야 되고 큰 액수는 아닌데 그것을 못 내서 등교했다가 쫓겨가는 일이 있었어요. 또 그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고 소질이 있어도 그것으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대학을 가도 당장 취직이 쉽게 되는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그때 당시에 돈 벌기가 어려운 학과 같은데 이런 데는 서울대학도 그런 과목들은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미달이 되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덜하지요. 지금은 아이들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축구 선수로 말이죠. 훈련이 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왜? 먹을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 길을 간다는 것은 꿈이 얼마나 크느냐의 차이입니다. 가난하니까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질이 우선이었어요. 가난할 때 생기는 욕구는 돈이죠. 돈. 부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물질, 세상의 풍요, 세상 것.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내가 돈을 가지면 돼. 내가 부자가 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불법이 나오게 되고 불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채우고 싶어하는 물질, 이 풍요 그리고 시기, 다툼 등 세상 것들이 그걸로 채우게 되면 성령의 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비워야만 영의 것들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적인 단어인 가난하다는 푸토코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 세상 것들을 다 내버리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자리 잡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욕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주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으러 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보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일이라면 애써서 정말 자기가 힘써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나 부는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나 성령님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심령에 가득 찬 사람을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령이 세상적인 가난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들, 그것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원어상으로 보니까 그의 천국 해분이라고만 말하지를 않았어요.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Kingdom of heaven이 뭡니까? 하늘나라 왕국이잖아요.
누가 왕일까? 물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곳이 그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스리는 나라를 받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사시면 새 생명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오늘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심령의 가난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요가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되어도 그것을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이죠. 왜요? 내 속에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심령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응답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채워진 것을, 내가 가난해졌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